네, 어제 저녁 8시까지 해서 어제 24시간 기도가 있었는데요. 끝날 때 마지막 2시간을 이렇게 워낙 제가 했던 것이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서울대학교 안에 안에 산에 가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2시간 기도를 이렇게 이끌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성령님 강하게 운행을 하시니까 막 끝날 때는 거의 뭐 그냥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터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시면 합시다. 그럼 있죠. 일단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죠. 이렇게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눴던 것 같이 이렇게 로마서 8장의 18절 말씀 보게 되면 현재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죠? 고난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고난 또는 어떤 그런 국가적인 고난들 또는 어떤 세계적인 고난들, 팬데믹의 코로나가 있을 줄 몰랐잖아요. 근데 현재에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가 고통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장차 오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하고 만원 비교할 수 있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난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아주 힘든 곳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아주 좋은 데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니까 현재 힘들어도. 그와 같이 우리 앞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말 하기 전에 18장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끔 됐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사람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걸 하면서 현재에서 이 땅에서의 그런 고난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19절 그러면서 그런데 피조물들이 고대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해서 이 피조물들, 이 세상 만물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피조물들이 뭔가를 고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요. 하나님의 아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숫자까지 딱 채워지게 되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이 땅의 세상 이 유니버스,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들도 굉장히 뭔가 모르는 그런 이렇게 탄식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채워지는 것들. 네, 첫 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됐네. 그것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들이 다 준비되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는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자유, glorious freedom, 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갈 텐데, 저희들이 다 들어갈 텐데, 거기에 피조물들도 함께 들어가기 원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천국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다 남아있는데, 피조물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이 땅에 뭔가 거대한 변화가 올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영광의 자유롭지 못한 모든 것에서 상당히 해방되어지는 그 자유에 이를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땅의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근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뭘 기다린가? 우리가 지금 육체로 인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들 또는 이것인데 우리 몸마저도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된 몸마저도 구속되게 될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될 그날을 기다린다. 이 언제 우리 몸이 바뀝니까? 우리 몸이 언제 영광스럽게 바뀌나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안에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체마저도 영광스럽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같이. 언제 그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들도 하나님 자유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는 그 길을 함께 들어가고 싶어 하고 우리 몸도 구속되기를 갈망하고 있고 하면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소망이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인내해라. 신앙을 잃지 말고 하면서 그 신앙을 견뎌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가 홀로 가는 게 아니라 26절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탄식으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에서 간구해 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썸띵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유가로운 어떤 세계가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게 보이고 피조물들마저도 그게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우리의 몸마저도 영광스럽게 바뀌게 될 그날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제가 이 첫 번째 한번 그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을 가져온 이유가 뭔가 하니까 굉장히 제가 그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 그 외에도 오늘날 그 크리스천들이 되게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에 있는 경험치 못했던 그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정황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가는 건가 말이죠. 또 세계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아직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 큰 그림들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가 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88개짜리 PPT 안 가져오고요. 23개짜리 갖고 왔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포인트 있게 딱딱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끝날 때 한번 또 기도하죠. 네. 미래에 대한 시각들을 우리가 보면서 암담한 현실을 보며 갖는 질문은 이렇게 제가 던져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 역사의 종착점은 무엇이고 미래 인류의 희망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아마 크게나 작게나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으면서 한 것 같아요.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살고 있는 한반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그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의 의미와 방향을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와 인간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 때 우리 이 조속과 조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미대를 제가 이렇게 갔더니 미대 친구 한 명이 제게 만든 이렇게 석조를 해놓은 작품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 석조 작품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별로 문외한이기 때문에 작품을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의미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제 오감각을 다 통해서 설명해도 이게 내가 안에서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나름대로 뭔가 말을 해야만 제가 커뮤니케이션 되니까 얘기를 좀 했어요. 더더더더 되면서 제가 말을 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작가의 의도. 작가가 제일 정확히 압니다. 작품을 정확히 알아요. 소설 작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작가가 정확히 그걸 알고 있어요. 시도 그렇고 말이죠.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딱 지나간 생각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물론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장로에서 성경에 왔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인간을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아시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작가이신 그분과 대화하자. 그럼 작가이신 그분께서 남겨놓은 책이 있다. 뭡니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안에 그분이 갖고 있는 큰 계획들이 담겨 있다. 그럼 바이블로 돌아가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겠다. 성경을 보아야겠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의 삶의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총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를 갈망했고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영광의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을 가졌어요. 우리도 이 몸마저 구속된 것을 갈망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는 아니지만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 하면 어떻게 정체성, 어떻게 그걸 정의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하지 마시고요. 다 하시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청년들 좀 많이 말씀하세요. 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통치. 와. 굉장히 에센스를 하시네. 훌륭한 대답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굉장히 중요한 했는데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너무 답변을 정확히 하셔서 다른 분들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더 쉽게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면 예수님의 킹십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로드십이 있는 것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올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들께 눈으로 이렇게 얘기를 다 하시는데 네, 일단 이게 다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께서 그 눈으로 이야기하신 걸 제가 대충 얘기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킹십이 있는 것이, 예수의 로드십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주대심에 더 순종하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생명과 평강을 맛볼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물에 잠기듯이 더 주님의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따랐다 생명과 평화, 생명과 평강 여기서 맛볼 수 있어요. 예,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네, 가장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께 더 많이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의 더 깊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부르고 그분께 예비하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코이노니아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워크플레이스,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나 또는 설거지하는 가정이나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어떤 영역이나 또는 우리가 일하는 영역 안에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워크플레이스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레디 형태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not yet,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 통치로 충만한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미 그러나 완전한 나라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 참 재밌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서 2장에 보시게 되면 오늘날 말하면 약간 USA 같은 나라, 트럼프 같은 이렇게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일 큰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큰 제국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했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침상에 그의 뇌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꿨는데 신상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마 이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하면서 얘기합시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으며 마지막 팔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꿈을 꿨는데 왕이 도저히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꿈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박사들 다 불러 모아다가 꿈을 해석하라 라고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 얘기하라. 그러니까 아니 여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꿨으면 그 꿈을 얘기해줘야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어떤 꿈도 꾸지 않는데 어떤 꿈 꿨는지 얘기해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얘기하면 꿈을 꾸면서 얘기해주면 뭐 엉터리를 하든 뭐 방틀을 하든 정확히 하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박사들 아무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런 사람이 없나이다 하니까 내가 말하면 너가 내 꿈을 적당히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 내 꿈 꿈까지 알아내야 돼, 아니면 너 다 죽인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새 친구가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좀 이렇게 캄다운 시키고 정이 좀 하게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왕이 어떤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무엇이다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장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장래를 알게 하셨다. 요 표현이 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신상이 있는데 신상의 끝이 뭐가 있습니까? 뜨인 돌이 날라오더니 신상의 발을 차버렸는데 신상이 산산조여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부니까 신상이 다 날려가 버리고
뜨인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뜨인돌이 온 세계에 뭐 한다고요? 가득하다는 겁니다. 뜨인돌은 또 뭐냐? 신상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다니엘에게 그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고 이 가슴과 두 팔들은 메대와 바사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그리고 두 종아리는 이제 동로마 서로마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로마의 그 영토가 있었던 그곳에 형성되게 될 미래에 연합된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연합된 철과 흙이 그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뜨인돌이 날아왔다. 그 뜨인돌이 무엇일까? 뜨인돌이 뭡니까? 뜨인돌이 뭘까요? 왜 하늘에서 뜨인돌이 날아와서 뜨인돌이 온 세계를 채워버립니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온 세계를 채우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으로 함께 읽을까요? 저기 있네요. 시작.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끝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늘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끝이 뭔가 하니까 어떤 이슬라마이제이션 해서 이슬람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지금 그 꿈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캠퍼스에도 보니까 이슬람 아이들이 와서 같이 단대마다 이슬람 기도처를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서울대 안에. 제가 10년 만에 왔는데 10년 만에 그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목표가 전국에 있는 한국 대학가의 이슬람화. 굉장히 이슬람에 대해 파고 있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뭐 이렇게 사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하고, 뭐 다양한 어떤 중국은 또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것들 도모가 다 패하게 될 것이고, 또는 돈이 중심된 세계도 패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무신론적 유물론 사상도 패하시게 될 것이고, 어떤 이슬람의 사상들, 철학, 어떤 불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실패할 것이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승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길로 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만약 이슬람이 진리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칼막시즘이 진리인데 여기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가로 안에가 뭐 수백억 돼 있는데 가로 바깥이 마이너스 딱 꺼버리면 끝난대요. 수백억이 했는데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 딱 꺼면 끝난대. 마이너스 수백이 되니까, 억이 되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다니엘서에 두 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비전이고, 두 번째는 꿈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받았던 벨사살 왕 5년에 받은 비전이에요. 비전만 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네 종류의 동물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날개가 있는 이것은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는 그 이렇게 입구에 보게 되면 이런 부조가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곰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이사야의 세 갈빗대가 있는 또 비전을 받았는데, 메대와 파사 중에 한 나라가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몸 한편 드는 것을 볼 수 있고, 표범 같은데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는, 아니 표범같이 아주 굉장히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건데, 알렉산더 대왕의 점령군들이 얼마나 이게 속도가 빨랐는지 사람들이 그랬대요. 온다, 이 알렉산더의 군대가 우리를 침공한다 그런다 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그들이 들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빨랐다. 그래서 표범같이 빠른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동력을.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뭐 프톨레미오스 뭐 해가지고 장군인데, 4장군들이 국가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영토를 4분해서 하나씩 나라로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참 놀랍게도 표범 같은데 새 날개가 내치고 머리가 4개가 있어요. 헬라 제국을 보여주죠. 알렉산더 사후 네 장군이 네 왕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큰 철, 아이언.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이 철의 기병이다 그래요. 철의 군대다. 그래서 이 강한 로마의 제국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뿔이 있고, 그리고 이상의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이 바벨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의 그 이렇게 이 지중해를 마치 자기네 내해같이 삼으면서 그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의 제국, 그리고 그 위에 오게 될 그런 연합된 나라까지 그림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도. 그런데 그 끝이 뭡니까? 끝이 있어요. 27절에.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27절 딱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가 이렇게 흘러간다? 역사가 흘러간다? 그런데 끝이 뭔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 다음 말씀,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게 되면 두 번째 다니엘서의 두 번째 비전에서 보게 되면 이 마지막이 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 그리스도인에게 세계가 붙여진 바 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분을 섬겨서 복종하게 될 것을,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라를 얻는 그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에게 71회를 또 이겼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이렇게 유다에 있던 청년이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 생각해 보게 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그런 이 하나님의 초전 people,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택한 백성이 이렇게 다 우리의 그런 가장 중요한 수도인 예루살렘이 파괴돼 버리고, 우리 민족의 그런 모든 신앙에 근거된 성전이 불타버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는가 말이죠.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이방 국가에 말이죠. 그 바벨론이,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떤 생각합니까? 다니엘이 이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하면서 어떤 말 하는가 하면, 거룩한 산을 위하여, 1절은 내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God's holy hill,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 때 이 거룩한 언덕이 어딜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참담한 이 환경 속에서, 그러나 이 민족의,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거룩한 언덕이었어요. 그 거룩한 언덕을 생각했는데 그 거룩한 언덕이 닿지죠. 어디가 거룩한 언덕입니까? 거룩한 언덕이 어디예요? 북악산입니까? 관악산은 아닙니다. 유대인 이렇게 다니엘 머릿속에 있던 거룩한 언덕은 어디였어요? 왜 거룩한 언덕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거룩한 언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이걸 좀 먼저 한번 풀어야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타임테이블을 볼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홀리 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71회라고 하는 이 플랜을 보여주는데, 왜 거룩한 언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왔을까? 여러분들, 다니엘이 기도했던 이 거룩한 언덕은 어딘가 하면은 모리아산입니다. 시온산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거기는 5가지 사건이 엮어져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시온산, 모리아산을 생각하게 될 때, 모리아산에서 생각하게 될 때, 모리아산에서 어떤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서 제물로 바쳤죠. 베르시바에서 와서, 그죠? 그리고 그 산에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대신 나무에 걸린 순양을 바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산에서 예배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산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모리아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야훼. 모리 할 때 앞에 미음자는 플레이스고, 오리는 하나님이 우리서 예배되어진 장소, 공급하실 장소, 보신 장소, 이런 뜻이 있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홀리 힐에서 BC 2000년 이야기인데, 이 산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예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두 번째 사건은 BC 1000년에 갑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성전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신이 지성소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모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죠. 거룩한 언덕이었죠. 홀리힐이었죠. 그런데 BC와 AD가 갈라지는 그 지경 됐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님이 오시고, AD 32년경 정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들, 모리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침에 대한 그 모리아 언덕하고 예수님이 달렸던 갈보리 언덕하고 그게 틀린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예?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사건이 BC 2000년, BC 1000년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 영광이 임했던, 그리고 쉐키나, 그리고 BC AD가 갈라진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 된 곳인데, 자세히 가서 관찰해 보시면은요, 한 바위에 있습니다. 한 바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그 바위하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달리던 그 골고다가 같은 바위로 쫙 연결됐어요. 같은 바위입니다. 헤롯이 좀 잘라서 이렇게 세웠죠. 산을 잘라가지고 언덕을, 홀리힐을 잘라서 성전을 세웠을 뿐이에요. 보면 같은 바위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한 바위 선상에서 BC 2000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고, BC 1000년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임하시고, 또 BC AD에 갈라지는 그 시점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 된 그것이 한 바위에서 일어납니다. 이걸로 스토리가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이사야서 2장의 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이사야서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뭔가 하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그 홀리힐에서, 거룩한 언덕에서 온 세계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온 세계가 주의 진리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시냇물 흐르듯이 몰려들어오고,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온 세계의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것을, 메시아닉 킹덤이 올 것을 이사야서 2장은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는 그 꿈을 갖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한 언덕에 있는 성전은 불타버렸고 저희는 포로 끌려오는 상황에서, 하나님, 당신이 말했던 그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전쟁을 끝내게 하는, 우리 전쟁 때문에 우리 민족이 뭐 이렇게 BC 58, 67년 BC 그 앞에 다니엘이 전쟁에 나서 저희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포로 끌려온 상태에 있으니까 언제 전쟁이 끝나는 그 나라가 오겠습니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비전을 깨달아 알아라 말하면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말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게끔 하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서 중요한 어떤 역할이 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보존해온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또는 홀리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역할이 있습니다.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랬어요. Learn about Israel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71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긴 얘기를 제가 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71회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놀란 거는 아닥사스다 왕 그 20년이 되는 느헤미야 2장 1절 나오는 그 사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을 재건하라는 명을 내리고 난 다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69일이가 지나갈 것이다 했어요. 한 일회가 7년입니다. 그리고 그 69일이가 지나갈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긴 휴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정한 종말이 오기 전에 7년간의 한 일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타임테이블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눈치채게 하셔요. 그럼 지혜가 있는 자는 깨달아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게 될 때 그 다음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날까지 483년이 지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62 근데 그 기한이 맞아요. 이렇게 캘린더 유대인 캘린더로 조사하게 되면 루나 캘린더니까 음력을 하니까 1년 360일로 해서 그리고 62일회가 지난 후에 다니엘이 받은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뭔가 하니까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곧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걸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탈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가 AD 70년경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AD 70년경 사건이에요. 그래서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지고 성전이 불타게 되는 이 사건이 있을 것을 예고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정한 종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정도 앞에 있어야 할 사건들을 얘기해 주세요. 해주면서 그 7년 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과 그리고 그가 평화조약을 맺지만 3년 반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언약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사를 예배를 금하고 우상을 세운다고요. 그때 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진다고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주님 정확히 이 사건을 주님이 인용하세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뭐죠? 거룩한 홀리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바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던 그 바위 말이죠. 성령이 있었던 그 바위 말이죠. 그 바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그가 세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에피파네스 같이 어떤 이미 그 당시 그런 일을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사건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볼 수가 있죠.
이 질문에 주님의 앞으로 사인으로서 거룩한 언덕에 주님의 온 세계를 통치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늘 진짜가 나오기 전에 페이크가 오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엔타이 크라이스트, 페이크 크라이스트가 올 텐데 그가 제게 마치 그리스도인 양 온 세계를 잘못되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있을 때 그 홀리힐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절대 그 존재가 등장할 때 그 존재와 그 존재가 세우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하지 말라라고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만을 주님 삼고 왕을 삼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잠시 현재의 고난은 잠시지만 앞으로 오게 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고 애기치 않던 코로나가 덮친 것 같이 아마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애기치 않게 들이닥치실 거예요. 그 앞에 페이크 크라이스트인 적그리스도가 들이닥칠 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들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깨우는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준비시켜야 된다. 앞으로 오게 될 그 일들이 올 텐데 성도들의 신앙을 준비시켜야 된다. 어떤 준비? 어떤 상황이 돼도 10계명에 있는 것 같이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것 같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는,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 영상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존재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기도를 좀 깊이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파수꾼같이 끼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준비시켜야 된다. 어떤 상황이 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도 경배하지 않는, 오직 그분께만 킹십을 드리는, 로더십을 드리는, 그 예수님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철저한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이, 앞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그랬잖아요.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너 나한테 절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거 다 줄게. 사탄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신앙이, 이 예수님을 도전했던 이 도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앞에 오게 된 이 시대 정신이. 그럴 때 단호하게 오직 하나님, 그 사단의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끊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주님이 다니엘서에 있는 멸망에 가정한 것이 홀리힐에 쓴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답변은, 이건 준 답변이었거든요. 이 답변이 무엇에 대한 질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이사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어 오리까? 물론 그 앞에는 뭐 돌아나 도리어 남지 않는데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질문. 세 번째는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세상 끝에는. 여기서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조금 얘기할게요. 이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곳곳에 지금 가시 엉겅퀴가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악이 있습니다. 악플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중국 사람들 싫어하지만 우한 바이러스도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많은 세상에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고통이 없는 정말 그런
샬롬이 가득한 그 세상에 언제 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 승했던 사도들과 저들이 질문하게 될 때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리고 언제 이 세상이 언제 끝나버립니까? 이 말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 말로 이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아니라 이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고통스러운 시대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가 오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분이 가져오게 될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게 되므로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 뉴에이지한 사람들이 베이크로 잘 써요. 뉴에이지한 뜻이 나쁜 단어, 워낙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갖다 써버린 거예요. 뉴에이지한 사람들이. 근데 워낙 뉴에이지한 것은 성경적인 편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대가 언제 오는 겁니까? 이거예요. 뉴에이지 사람들이 그다음에 온갖 잘못된 걸 집어넣어서 자기들 갖다 써버린 거죠. 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사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갑시다. 다른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어질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그래서 이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정결케 되는 시대, 정결케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바깥이 뭐라 해도 상관없이 우리 내면에서 해야 할 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의 킹십과 로드십과 그런 주인 되심에 대해서 내 안에 더 깊이 있게 받아야 되는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결케 됨을 갖는 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내가 서는 거 말이죠. 왜? 악한 사람도 악해질 테니까. 그리고 보면 매일 드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는 말은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재난이 쏟아지고 기독인들에 대한 핍박이 올 테고 할 텐데 45일을 더 이런 사람 복이 있다 했는데 45일 동안 왜 45일 더 있으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모르겠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메시지는 3년 반을 지나고 45일을 더 기다리면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복이 있게끔 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묵상해 볼 수 있고 이게 45일 동안에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을 기다려라. 마지막이 언제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는 내가 편히 쉬다가 잠들었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됐는데 요 한글 이 성경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영어로 가고 원어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Hey Daniel,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Hey Daniel, you will rise up and receive the inheritance가 됐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이요. 다니엘아, 너는 부활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너는 유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언제 다니엘이 부활합니까? 3년 반의 이렇게 시간이 있고 환란의 시간이 3년 반의 환란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날 때 정한 종말이 올 텐데 끝까지 기다려라. 그래 하면 네가 부활할 것이다.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분이 다시 오실 테고 너는 부활할 것이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것 우리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게 너무나 좋은 게 말이죠. 여러분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 그 상태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서 영혼을 삽니다. 안 좋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자, 시간을 짧게 할게요. 자, 이 도표가 있는데 도표는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네. 하여튼 저 그리스도 출현, 이스라엘 천국적 핵심, 예수님의 재림 이런 그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저희 닥터 카이저라고 저희 그 어드바이저께서 저희 총장님이신데 하신 말씀은 앞으로 7년 환란이 7년간의 그 시간 전에 고가 마고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가 마고의 전쟁이 그 앞에 어느 시점인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고가 7년의 한 일의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고감하고 이 전쟁을 보게 되면 이 뭐 이분들 다 공부를 하신 내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까 전에. 그래서 어디 제 부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스 메섹투발 바사 구스봇 고멜 토가마 이 그림인데요. 이미 에스겔 당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세계가 펼칠 것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해주시면서 이 로스인 러시아 그리고 메섹트발 고멜 도갈마가 터키 지역들 바사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 지역들 파키스탄 그리고 부선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아 모로코 지금 현재도 지금 95% 이슬람이 강성 이슬람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밑에 있는 이티오피아는 수단 에리트리아 그다음에 이티오피아인데 지금 수단 에리트리아는 아주 강성 95%의 이슬람들이에요. 그리고 터키가 굉장히 최근 터키 현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게 이슬람이 강성 이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계속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란은 알다시피 계속 이스라엘 주중에다 썰어버리겠다 날마다 좀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빈살만 거기 이 실권자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렇게 트럼프의 사이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서로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친미 국가로 좀 가 있어요. 재밌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해당하는 쉐바, 드단 이 나라들이 말하기를 전쟁으로 하러 오는 터키와 이란과 러시아와 이 북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너희가 왜 이스라엘 치냐?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세상 중앙에 가는 백성을 왜 치냐고 말이죠. 그리고 얘기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근데 이 지금 무대가 너무너무 많아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 일이 앞으로 지금 계속 신문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마 결정타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십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은요. 주님 지금 제가 누가서 19장 12절하고 다니엘서 7장의 말씀 두 개가 참 중요하게 만나지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초림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귀인은 주님이 자신을 말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왕위를 받아 오려고요. 그런데 그러난 다음에 천국에 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보면은 영어 표현을 보면 appointed king and then to return 됐습니다. 왕위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으로 리턴하십니다. 이 포인트가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귀환하신다는 겁니다. 왕이 귀환하신다. 선포합시다. 왕이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다른 것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늘의 군대와 함께 와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까지 나아가서 옛날부터 계신 분이 누굴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그 앞에 세워졌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주십니까? 같이 했습니다. 통치권과 영광과 왕위가 주어져서 그 모든 언어와 민족들과 나라들이 그를 섬기니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 정말 옛날부터 계셨던 그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말 통치권을 주시고 왕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뭐 하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이 땅으로 오세요. 오시면서 그 모든 은혜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예수를 섬기니 그의 통치는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통치며 그의 킹덤은 멸망하지 않을 킹덤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했던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인자가 귀인이 먼 나라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올 것이다 했던 그 말씀과 다니엘이 봤던 것이 이렇게 만나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이 계시록의 때서 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큰 나팔 소리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큰 나팔 소리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예수님 오시는 장면들 있을 때마다 큰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이런 것이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한 것은 이렇게 막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인해 뭐 대접에 대한 거 있을 때 마지막 일곱 개 나팔이 있는데 일곱 개 나팔 마지막 나팔 일곱 개 나팔이에요. 재앙이 끝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욤키프르 저녁 때 큰 나팔이 올려 퍼진다 이렇게 말해요. 욤키프르 저녁 때, 속죄의 날 저녁 때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그날 저녁 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를 깨닫게 된 것은. 근데 참 이 말을 저는 우연히 듣는데 이거 그냥 넘겨갈 말이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7개의 절기가 짝 있을 때 욤키프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올려 퍼지고 장막절이 도래하게 되는, 그 장막절은 주님이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는 그 나라 올 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그냥 갈 게 아니라 스가랴서 12장 10절 13장 1절까지 보게 되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은혜와 강구의 영을 쏟아부으시니까 그들이 찌른바된 그를 보고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장면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남은 자,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죄의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있었을 때 13장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딱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게 욤키프르 때 저녁 때 마지막 큰 나팔이 올려 퍼진다는 그 말이 저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센스가 있습니다. 자, 나팔이 친히 올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전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땅에 남고 나갈 거 싶으세요? Nobody knows. 우리는 다 하늘로 들림 받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는 들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몸으로 사나요? 안 해요. 잘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까? 뭐 관절통이 있습니까? 뭐 몸에 어떤 신경통이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다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완전히 영혼이 완벽히 건강하게 된 모습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육체마다 아주 정말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화됩니다. 하늘로 들림받습니다. 주를 만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니엘이 포함되겠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야 있는 동안에 올라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때 살아남은 자들로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펜테시스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헬라 이 단어가 어떤 용도로 써있는가 하면 어느 한 도시에서 말이죠. 도시에서 그 도시에서 굉장히 도시를 전체를 이해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손님이 도시를 방문하게 될 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입구까지 나가요. 나가서 예의를 차리고 그분을 정말 영광스럽게 영접해서 모시고 다시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아펜테시스입니다. 도시까지 나가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온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게 올 때 쓰는 게 아펜테시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 있는 그 입구가 있는 데가 삼관저자라서 삼관저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삼관은 three taverns, 세 개의 여인숙에 있는 저자, 포럼, 시장터였어요. 시장터인데 세 개의 여인숙에 있는 로마의 입구까지 성도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모시고 다시 로마 안으로 들어오게 때 쓴 단어가 아펜테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러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광과 간다 오신 주님 줄 만나고 다시 아펜테시스 한다는 거죠. 이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키를. 아니면 주님 관계에서 공중에 떠 있어 쓰실래요?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또 보이죠. 주와 항상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내려가시고 땅으로 오시고 우리는 어디 가버리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와 함께 있고 싶은데요. 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실 때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온다고 했을 때 그때 거룩한 무리는 저희가 어떤 사람은 천사다 흰옷 입은, 어떤 사람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먼저 간 말하는데 거룩한 천사와 먼저 간 하나님의 성도들 이걸 같이 보통 얘기합니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을 다스리시며 친히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뭐였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네. 누구십니까? 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상에 레이건이나 거기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가운데 악의 축해서 이란, 북한 등등 악의 축으로 이렇게 지정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악의 축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이들이 악의 축들이에요. 우리 왼수입니다. 왼수. 사람들의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이 왼수들은 사탄입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정말 주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짐승, 땅의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거짓은 함께 잡혔으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승리하는 자들을 이적을 미혹하던 자라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해서 여기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끔 했던 자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있고요. 주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이제 전쟁을 이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디로 오십니까? 스가서 14장 4, 5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공중에 떠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발이 이 땅에 닿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발이 닿는가? 처음에 감람산에 닿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람산에 닿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아까 이사야서 2장에 그 다니엘이 거룩한 언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뭔가 하니까 말일에 같이 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려니 만방이 그리 모여들 것이라 주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온 세계에 전쟁을 끝내시고 정의와 공의와 강수같이 흐르는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샬롬을 가져오신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의 비전이었어요. 참 가슴 뛰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의 그 아름다운 내추럴 성품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시는 이 땅에 여러분들 뭐 시진핑 같은 사람 밑에서 우리 통치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김정은 밑에서? 아니면 트럼프 밑에서? 아마 아베 밑에서? 누구 리더십 아래 있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살고 싶습니다. 아멘? 네. 성경은 약속하기를 이 땅에 있는 어떤 리더십도 다 결함이 있는데 어떤 리더십은 악하고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뛰어난 탁월함과 그분이 갖고 있는 정의로움과 사랑과 평화와 십자가적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통치로 주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시편 72편을 저는 배웠어요. 이것도 닥터 카이저께서 강연해 주신 내용인데 주님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을 봐라 하면서 시편 72편 1절 17절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는데 지리적으로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통치하신다. 여기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 평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일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땅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말 주님이 강대한 것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도 참 이렇게 노력을 보여주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온 세계의 왕들이 온 세계가 예수님께 이렇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시편 말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주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주께서 누구의 왕이 됩니까?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천하에 포함시키고 싶은 나라 좀 말해보세요. 지금 보시기 좀 답답한 나라 있습니까? 천하에 포함되고 주님이 통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나라들은 좀 불러보세요. 미국 그렇습니까? 또 어떤 나라요? 차이나, 쿠바, 노스 코리아, 북한, 또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라크, 네, 또 어떤 나라요? 아프리카, 알제리, 튀니지아, 또 어디?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서 정말 남미, 베네수엘라 곳곳 나라도 있겠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합시다. 주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노래 가는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동갑시다. 네, 그럼 갑시다.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지 뭐 우리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공중에 떠서 비파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세상 오늘 온 세계를 진리로 통치하시는 날이 올 텐데 우리는 공중에 떠서 비파치고 이렇게 그냥 거기서 그냥 적당히 있을랍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계실랍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우리가 가게 될 우리의 데스티니를 보여줘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다음 말씀,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다음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부침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성도에겐 그들의 나라가 미래의 유업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민에게 부침받으리니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함께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조금 더 읽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주님이 세상이 이 상태로 가지고 간다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새롭게 될 거라 말씀하세요. Renewal of all things,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도, 너희도 Do you not know that the saints will judge the world? 성도들이, 기독인들이 세상을 함께 통치할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와서 교회에서 싸움을 가지고 나가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말했는데 계속 말씀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려다 하더라. 성도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데스틴 운명입니다. 이 길로 가고 있어요. 주와 함께.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핍박받고 왕따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어떤 그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진리로 통치하게 될 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통치하는 그날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들어갑시다. 우리는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성도들 위해서 예비된 나라, 성도를 위하여 한 나라를 예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상속하라, 상속하라. 상속자들아, 누가 앞으로 뭘 받을지 미리 보고 소망을 그게 좀 두라. 상속이 크면 좋지 않습니까? 싫으세요? 큰 상속 말이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Take your inheritance,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언제부터? 세상의 창조 이후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바 된 그 유업을, 상속을 받으라. 상속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이 장소를 언급할 때에 기도는 때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사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게 될 때 이 세계까지도 함께 상속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적 가르침 안에서 그보다 더 풍부하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New Heaven and New Earth입니다. 참 자꾸 New Heaven만 생각합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전적으로 경신된 창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함께 살 것을 말합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들은 기억도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좋은 나라 가서 살게 되면 옛날 것이 생각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뉴 헤븐과 뉴 얼스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을 기억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음에 오창을 너희 마인드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which I will make,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의의 홈인 말이죠. 요한은 최종 심판에 따른 사건의 표준을 보면서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첫 하늘과 첫 땅은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표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여러분들 얼굴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는 사람들이 어이구 나란 존재가 통째로도 없어졌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통째로 없어졌습니까? 보면 너 누구니? 누가 저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얼굴 알잖아요. 다음 이것이 바뀐 거죠. 주님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그것에서 어떤 것을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뭐 제가 그냥 혼자서 이야기하거나 그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권에서는 지구가 완전하게 파괴되고 대체될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또는 그냥 변화되고 경신될 것인지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학자 그룹이 있습니다. 루터란 학자들은 전적으로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현재 있는 이 세계가 없어져 버리고 기원 오리진 자체가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것을 살게 할 거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개혁신학자들 이 현재 창조세계가 갱신되어질 것을 주장합니다. 켈빈 말하죠.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새롭게 리노베이션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자체는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다. 벌코퍼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현재의 창조물은 will be renewed, 갱신되어질 것이다. 차스 하치도 말합니다.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이 다 파괴된 것이 있을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 파괴되기 원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엠번방, 그런 구조들 다 파괴되실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이태원에 있는 무슨 개들의 어떤 그런 방들, 그런 것들, 문화들 다 파괴되겠죠?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술집들 다 파괴되겠죠? 이 땅에 있는 잘못된 정권들 다 파괴되겠죠? 잘못된 어떤 이 철학과 이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들 다 파괴되겠죠? 하나님이 다 불러서 심판할 거예요. 다 파괴될 겁니다. 바빙커도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 두 번째 창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 존재한 것이 리크리에이션 되는 것이다. 르네상스 되는 것이다. Nothing will be lost.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 이야기 좀 제가 할게요. 자,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게 될 때 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영어로 뉴에잖아요. 뉴가 헬라 말로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네오스. 두 번째는 카이노스. 자, 네오스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창조했다 할 때 그때 만약에 거기다 새를 썼다면 그것이 기원 자체가 새로운 것이 네오스예요. 그러나 기원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것을 완전하게 르네상스, 리노베이션, 리뉴얼 완전 새롭게 갱신해버리게 되는 것은 그게 뭔가 하니까 카이노스입니다. 앞에 봤던 이사야서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 후서에 불타고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고 하게 될 때, 그래서 보게 될 때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도 카이노스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도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카이노스라고요. 쌉시다. 카이노스. 이 단어는 가슴에 안고 가십시오. 설교하는 거 다 잊으면 좋은데 새하늘 새 땅이 카이노스라는 그 단어가 있다. 카이노스가 완전 리뉴얼하는 겁니다. 온 세계를 주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그 네오스는 시간이나 기온이 새로운 것이지만 카이노스는 속성이나 성질이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서 허서에 있는 완전히 불타버리고 하늘이 어떻게 말리고 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보시게 되면 베드로서 3장 13절 보게 되면 카이노스 헤븐, 카이넨 얼스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데 The home of righteousness, 의인들의 홈입니다. 하나님 워낙
창조하셨던 창조세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재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나빴습니까? 좋았어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는 분께서, 그 엑셀런한 그분께서 우주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지구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가 좋았더라 했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날아간 지금 이 위성이 말이죠, 태양계를 넘어서 이 태양계를 넘어서 다른 은하계로 들어버렸습니다. 계속 찍어서 보내요. 목성, 토성, 뭐 다 계속 찍어 보냅니다. 근데 지구 같은 별이 없어요. 이 아름다운 지구별 같은. 하나님이 원래 얻으셨던 창조 세계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록 21장 1절도 New Heaven, Kainon Heaven, Kainon Earth예요. 하늘과 땅을 리뉴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그 샬롬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의도대로 인간과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뭔가 하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상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티쿤 하올람. 티쿤은 뭔가 하니까 이 헬라 히브리어인데, 티쿤은 restoration, 회복입니다. 하올람은 whole universe입니다. 온 우주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이 아담에게 맡겨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킹십 가운데 섰어야 되는데, 사탄이 하는 말에 너를 이렇게 아주 그렇게 자고하게 만들고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말에 그냥 순종하게 되므로 해서 온 세상이 그냥 사탄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 그냥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질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또 이렇게 히브리 단어가 좌슈아야, 좌슈아. 요수아가 약속 땅을 정복하듯이 말이죠. 주님은 앞으로 온 세계를 진리로 통치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카이노스를 사용하셨는데, 완전히 새로운, 같이 읽읍시다.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창조가 아닌 옛 우주와 연속성이 있으면서 철저히 경신된 세계의 출현을 뜻한다. 마치 부활한 몸에서의 연속성과 변속 가능성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알겠죠. 누구였는지. 아, 이분은 바울이구나. 아, 이분은 이렇게 누구시나 알지 않습니까? 연속성과 변속성이 있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성에서 주의 성령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PPT예요. 예, 그겁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은 물이 바다를 빽빽히 덮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교과서 안에도, 신문 안에도, 사이언스 안에도, 정치계 안에도, 교육계 안에도,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런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덮을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환란도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늘에 있는 것이 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뭐가 있는데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은 앞으로 불타서 없어지고 되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 충만한 샬롬, 빛, 생명, 악이 없고 독이 없고 흑암의 영이 없는, 귀신들이 없는, 그리고 주의 충만한 생명이 강한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 선포할까요? 주의 나라가, 그 천국에 있는 그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지구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악플이 있고 독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한 말씀은, 주의 나라가 천국의 그 충만한 영광과 진리와 생명력과 샬롬이 충만한 그 나라가, 그 충만한 같이 이 땅에도 그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주의 진리가, 주의 샬롬이, 주의 평강이, 주의 생명력이, 주의 빛이, 주의 사랑이 충만한 그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천국에서 이루어짐 같이 어디에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주님의 플랜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세계를 정말 이렇게 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전 이사가 보았던 환상같이 물이 발을 빽빽히 덮듯이 온 세계를 주님의 진리와 말씀과 샬롬과 생명과 빛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주의 뜻이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경험되시고 있듯이, 또는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경험이 파셜리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있듯이 그리스도 인크리스 하기를 원하시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온 세계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서 이제 한 단어만 더 쓰고 싶은데, 주님 오시게 될 때 이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듯이 이 세상을 변혁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세상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창조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주님 세계에 와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 해당되는 성경보다 보레이 되잖아요. 보레이, 헤브리 말로 이것이 ing로 되어 있어요. 주님 오셔서 이 세계를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악에 죽게 된 적그리스도는 지옥 영혼불을 던져버리고, 귀신들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한 사람들 마지막에 이제 천당 아마 다 끝이 나겠죠. 그런데 주님이 온 세계를 진리로 뒤엎는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가 정말
정말 저는 최근에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제가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이 앞으로 환란도 올 것이다. 성도들이 환란 통과할 것이다. 그랬어. 올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앞으로 오게 될 그 놀라운 소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오게 될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 삶에서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의 주되심과 킹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여러분들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로부터 등을 돌린다든지 어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아멘. 네. 끝까지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 가운데 살아갑시다. 아멘. 네. 그러고 날 때 우리에게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이 땅에서 환란에 경한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영광 인자한 지식이 온 세계를 덮게 되는 그 나라가 올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듯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이 부활을 경험하는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도 탄식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녀한테 들어가게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피조물도 그게 다시 참여하게 되는 새롭게 되어서 그 나라 올 것을 성인 얘기하고 있고 독사구리 아이가 손을 집어넣어도 천국에는 독사구리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독사구리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꼬맹이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애완용 개가 천국 못 가면 나 천국 안 갈래. 이 땅에 독사구리 엄마가 있는데 꼬맹이가 이렇게 기어가다가 독사구리 발견하고 그 독사구리 영어로 코브라 있는 독사구리에 가서 그 앞에서 놀이를 하고 놀이하다가 독사구리 코브라 굴란 손을 쑥 집어넣은 다음에 엄마가 얼마나 놀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는 해를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더 이상 악이 없고 독이 없고 악의 축들이 다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는 죄라는 그 뜻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바 된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안에서 뭘 하겠나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것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주기도문에 이 기도하실 때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 힘있게 확신있게 기도하시고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길 저들과 주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일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떤 환란의 경황선 오버커밍 하시고 극복하시고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을 기대하시면서 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당당하게 끝까지 예수를 아름답게 따르는 우리 모두 지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신의 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있었어요. 그런데 시온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영광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그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우리를 하여금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엔지니어 일을 하거나 그 모든 곳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나라는 3대 엘리멘트 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1.
우리 국민학교 때 배웠나? 중학교 때 배웠나? 첫 번째, 국민, 영토, 주권. 그죠? 자, 주님은 준비되어 계세요. 주님은 레디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백성이 필요해요. 온 세계 가운데 당신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 이스라엘도 그된 회개 역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백성이 준비되게 될 때 주님은 그 백성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온 세계 가운데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마저도 영광스럽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헤븐의 그 아름다운 유업을 누리고 이 땅의 유업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놀라운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에 일관되게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킹십을 붙들고 사십시오. 예, 하나님 나라 핵심, 아까 말했죠. 예수의 통치, 내 안에 예수의 킹십을 깊이 허락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 언어 가운데, 행동 가운데, 습관 가운데 예수의 킹십을 계속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정말 안에 정말 순복하고, 네, 그리고 다시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